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한 번 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그 약속과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성경과 대화를 하고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은 제가 마치 졸업 논문을 쓰고서 문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문답에서 많은 것을 제가 은혜로 받고 정리를 합니다. 50년 신학을 하고 45년 목회를 한 것에 대한 마지막 문답이 아닌가 하는 은혜를 받고 또 동시에 긴장도 되고 그리고 제대로 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 자신에게 찾아듭니다. 오늘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한다든지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것이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들의 그 삶에 어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음을 잘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착시 혹은 착각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늘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해소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두려움은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삼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것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고 높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높임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데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것과 그냥 우리가 생으로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계속 다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세상을 살아요.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또 내가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신앙에 깨어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인식일 수는 있어요. 또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도 아니고 그것이 회개의 결과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마치 독감이 걸려가지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또 눈알이 아프고 그리고 독감이 걸려서 밥맛도 없고 먹기 어려운 거, 그건 병이지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 그리고 우리가 믿음, 죄사함, 이것은 그런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런 증상을 다 내려놓고 그런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죄책감, 이제 그게 죄책감으로 나오는 거죠. 그 죄책감을 끌어안고서 거기에 익숙해진 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내가 회개를 한 것처럼,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느껴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 두려움과 마음의 고통과 독감에 걸려서 그 독감의 증상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는 인도하심을 받아요. 내 자신이 결단을 하고 내 자신 노력하면 어떻게 할까? 해보세요. 다 그 자리에 머물러요.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쥐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요. 그 쥐들을 잡기 위해서 요새 끈끈이 모롱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쥐가 그 위에 올라가면 들러붙어 가지고요, 계속 거기에서 움직이다가 못 떠나요. 큰 쥐들도 계속 자기가 움직일수록 더 사지가 다 그 끈끈이 거기에 들러붙어 가지고 나중에 털까지 막 거기에 들러붙어서 못 벗어나요. 죄책감,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책하게 되고, 그 자책이 어떻게 되느냐? 또한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심판해요. 나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은 남들을 심판해요. 남들을 심판하는 사람은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책감과 두려움과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들을 그렇게 찔러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하나의 패턴이에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러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책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와요. 그럴 때는 자기 의가 생기지 않아요. 자기 의로부터도 벗어나요. 그리고 평안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안함으로 대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을
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같이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은혜의 충만함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평안케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나와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응을 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나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자유함을 얻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대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쥐를 잡는 거기서의 사지가 들러붙어 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 허우적거리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양심의 가책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것이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다, 양심을 회복했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독감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양심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솔하거나 값싼 것이 아니고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능할까요? 인간은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죄에서 여러분 벗어나 있습니까?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사슬과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내가 죄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어떻게 하는가? 죄를 잘 봐요. 죄를 잘 분석해요. 모든 문제점을 잘 분석해요. 선과 악을 잘 판단해요. 그리고 그 판단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심판해요. 그리고선 자기가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양심적인 존재라고 자기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남을 비판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을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을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남들을 심판하면서 자기가 의인이 되었다고 착각해요. 남을 심판하는 것은 악이에요. 남을 심판하는 것은 여전히 교만 가운데 교만이에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할 때에 아무도 거기 남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가 남아서 돌로 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돌을 던지면서 자기가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믿음이고 두려움 자체가 내가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회개한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적인 삶을 사는 것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와 관련해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면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도 되고 남들에게 수치를 당하게도 되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싫어서 죄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한테 들킬까 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할 때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어나게 되게 되면 다 보여요. 그것이 다 보여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왜 그렇게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까? 여러분, 자기 죄의 결과가 벌을 받게 하고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죄가 싫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책을 느끼거나 내가 이랬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의 그 마음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손해볼까 봐, 벌을 받을까 봐, 그 수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달라요. 정말 내가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온전히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용기가 생기고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요. 그 쥐가 끈끈이에 들러붙어 가지고 못 벗어나고 있는데 도심이 와서 그 들러붙은 걸 다 녹여준단 말이에요. 그 죄와 연결된 것을 녹여준다고요. 그 끈끈한 거, 그것이 두려움이고 가책이고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뱀처럼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탄적인 요소가 있어요. 죄의 결과로 남들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들킬까 봐 두려워하고 가책을 느끼는 것이지, 벌을 받고 손해를 볼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고 가책을 느끼는 것이지, 정말 내가 죄를 토해내고 싶은가 말이에요. 계속 끈끈이에 붙어있는 것처럼 죄와 더불어 살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만큼은 내가 오늘은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감춰진 것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에서, 교회 안이나 밖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내가 심한 독감에 걸렸는데 어디 간들 그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독감을 옮깁니다. 우리들의 그 양심의 가책에서 울려나오는 그 울렁증이나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 어떤 두려움이 다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오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염시켜요. 성도의 교제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놔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그래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 하면, 모였다 하면은 다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그 불평불만 속에 감춰져 있는 게 뭐냐?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평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가책을 씻고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 버리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냥 평화로다. 그게 나에게 가장 중심에 자리 잡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내가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을 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나의 중심이 죄가 아니고, 나의 중심이 두려움과 가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내 안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이들이 정의를 말하고 많은 이들이 선을 말하면서 계속 불평을 해요. 뭐냐? 내가 온전히 선에 이르지 아니했고, 아니, 완전한 선에는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가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더 선을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무능합니다. 선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선을 완전히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자신감이 생겨요. 영적인 충만함이 생겨요. 그럴 땐 불평불만을 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 때문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인내심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보이라 하는 것처럼 관용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죄 사함받은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가능할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죄 사함에 대한 진정한 은혜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에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왜? 우리는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에요. 왜 못 박았을까요? 그것도 또 깊이 얘기를 하자면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드러날까 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고 심판받을까 봐 그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영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두려움과 또 가책과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 드러날까 봐 두려워함을 또 더하고 벌과 손해를 볼까 봐 더 우리들이 괴로워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가? 내 마음이 그 죄의 관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로부터 멀리 가고 멀리 가는 이와 같은 관성이 있어요. 이것을 멈춰 세우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향하여 내 발길을 돌리는 것이 회개인데, 그 발길을 돌리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의 대비를 우리가 하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가룟 유다는 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야만 했을까? 그의 마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도 했고 은 30냥도 돌려주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또 가책이 심화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자기의 목을 메고 끝낼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은 베드로 같은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전에는 정말 나의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성령이 도우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할 때에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진정으로 내 스스로가 용납을 하게 돼요. 죄를 지은 나 자신을 가책하고 질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하고, 그것은 밖으로 나타날 때는 자기 의로 나타나고 남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나타날 때는 자학적으로 자기를 또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상처를 줘요. 남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리고 모든 관계를 왜곡시켜 놓고 어렵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딱 대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죄를 뿌려요. 여러분 속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죄를 뿌려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치 않아요. 사탄의 역사하시면 왜? 여러분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만은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의 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알죠. 보면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악한 영이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해요. 그것은 곧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통곡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면 될까? 주여,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는 내 모습이 이게 뭡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신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계절 따라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회개가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자책으로 끝난다고요. 자기 심판으로 끝나요. 무서운 거예요. 절망으로 끝나요. 비극이에요.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을 향한 또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의 끝은 절망이에요. 그것의 끝은 큰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거의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말씀처럼 나를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 근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맨 마지막에 회개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꼭 증언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졸업하면서 문답하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네가 진짜 제대로 깨달았나 깨달았지 않았나? 주님 앞에서 내가 문답을 요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가 목회하면서 연단을 받고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깨우침을 받고 많은 은혜를 입었지 않냐? 또한 내가 계속해서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50년 내가 신학 공부를 계속 하지 않았느냐? 너의 마지막이 뭐냐? 너가 깨달은 게 뭐냐? 네가 믿은 게 뭐냐? 너는 뭐를 얻은 것이냐? 내가 증거하는 게 이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충분히 증거하지 못했는데 모아서 이 40일 동안 증거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피하려고 그래요. 벌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믿음 생활해요. 죄가 들킬까 봐 근심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근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회개가 사랑과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회개는 심판과 정죄함이 아니에요.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뭐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내가 뭐가 들킬까 봐, 손해볼까 봐 이런 식에서 갖는, 또 세상에서 나를 볼 때 거룩하다고 보고 세상에서 볼 때 나를 훌륭하다고 보게 하려고 하는 신앙,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죠. 기도할 때 내 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온전히 이 사순절에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분별해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를 위하여 정말 요엘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는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도덕적인 수준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의 마지막은 여러분 자기 의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해보세요. 누가 고생하지 않을 때 나는 고생했고, 너가 배부리 먹을 때 나는 굶었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허유호식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나는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줬다. 그렇게 해보세요. 남는 게 뭘까? 여러분 자신의 의예요. 그것은 또 다른 굳어져 버린 죄예요. 교만이 여러분을 장악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고통은 우리의 교만을 낳게 해요.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남들을 재단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심으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그 성령이 왔을 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관련해서는 내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그 상처,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두려움, 이것이 다 쓰러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우리들의 우월감,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쓸어나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 가운데의 죄인이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요, 또 우리가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이 말씀으로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죄식김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까지의 이 종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